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 단어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돼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는 이 말씀과요, 2절 더 내려가서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과요, 한 절만 더 내려가서 5절에 끝줄입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셨겠지만 3절에서 다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어야 하고 기려야 되고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기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적은 기억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심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요, 기적만큼이나 우리 인간들은 그 기적을 보고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었는데요, 그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잠깐만 지나가면 우리의 머리는 백지장과 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 아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10번이나 여러 가지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들이 시날산 밑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끼고 있고 차고 있던 금부치를 녹여서 아주 투박한 소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절했어요. 참 어리석죠. 방금 전에요,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방금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한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왔으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당사자들이면서도요, 곧 시날산 밑에서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고백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뭐 하지 못한 겁니까?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망각도 죄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대회 했습니다. 요즘에 왜 암송대회 이렇게 하지? 암송대회 하는 교회들이 없던데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해보니까 어떠세요? 안 되죠, 잘. 이전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톳이 조금 바뀐 것, 이것 때문이라도 잘 안 외워지고요. 알고 있는 것도 해보면 잘 안 돼요. 우리가 기껏 해봤자 2-3절, 그것도 더듬더듬. 1장, 2장 외우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여수에 가니까 애양원이라고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 계시던, 순교하신 목사님 계시던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만큼 계신 그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요. 손님들 대접할 때 뭐 해주시냐면 행사가 암송하는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마가복음 한 분이 또 나와서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두세 분이 나와서 누가복음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어떤 분은 시편 150편까지 다 해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점자로 성경을 주구장창 읽고 외우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분들은요, 그냥 몇 장 몇 절 자기가 암송한 그 성경 장절만 얘기하면 그냥 입에서 나오세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우리의 기억에 힘이 더 쇠하기 전에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시켜보세요. 너 잘하는 찬송 몇 장이니? 유튜브 보면 어린아이들 세상의 유행가 또 희한한 춤을 추면서 그거 잘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박수하고 낄낄 웃고 용돈 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요 거룩하게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시키고요 한번 찬양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암송해서 4절까지 잘 부르면 칭찬하고요.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것 가지고 안 보고 부를 수도 있고요. 기적은 한낱 이야기처럼 바람에 휘날려 가듯이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징계, 고난이라는 기적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봅시다. 징계라는 기적, 고난이라는 기적. 이것은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출애굽과 같은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라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주실 때에는 그와 같은 기적을 주실 때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을 주실 때도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냐?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징계 자체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에 그 기적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일은 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는 기적도 놀라운 것이지만요. 대한민국의 나에게 있는 기적은요. 더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잊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내게 고난으로 주신 기적만큼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도 없어요. 징계는 대부분 우리가 이전에 소망했던 것이나 두려워했던 것과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것들과 얽혀있는 영혼 깊이 기억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보통으로 쓸 때는 그냥 연필로 흘려서 썼다면요. 징계라는 것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우리의 양심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게 징계의 기적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지혜를 얻으시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지난날의 아픔이나 슬픔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적에 언제 아팠던 것, 언제 힘들었던 것, 그때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어제도 우리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는 정말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하고 서로 웃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픔이었죠, 그게. 그때는 그게 정말 슬픔이었죠. 고통이었죠. 눈치 보고, 주위 눈치 보고 살살 나오는 거 말이죠. 그러나 우리 지금 와서요, 그때 아픔과 그때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의 지혜로 삼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은요, 추억이나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고독으로 잠기게 하고 잊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말이죠. 징계, 이거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걸 그냥 고독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우울감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그때도 그 모양이더니 지금까지 그 모양이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와 같이 고난이 올 때에 아무도 겪지 못했던 고난을 나만 겪고 그것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교만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며칠 동안이야 그렇게 곤욕스러운 걸 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자기의 교만으로 삼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주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봄비가 내리면 창밖에 우수에 젖어서 굉장히 센치해지면서요. 감상에 젖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옛날이요.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세요. 그런 마음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고통이나 아픔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슬픈 기억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연결되어진 고난을 회상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 기억하기를 원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이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지나갔으니까 땡이네 이제. 현재와 미래가 귀할 뿐이지 과거는 뭐 그냥 물 흘러가듯이 지나간 시간인데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픔 말이죠. 그 고난 말이죠. 그 징계 말이죠.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배우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붉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이 생각하고. 아멘.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절 끝에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알려 하심이라. 또요 3절 끝에도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요?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것을 뭐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때 그 고난, 그 징계, 지금 와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 깊이 철필로 쓴 것과 같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기록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여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에 어떤 것이 부딪힐 때는 그걸 계속해서 매우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것이 은혜를 더욱더 없애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과 함께 했던 광야에서의 삶과 자신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서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만이 같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이방인들도 어떤 민족들도 침범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과의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게 했던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못 사니까 말이죠. 한 발짝도 못 가고 내일 아침 끼니가 바로 걱정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광야에 이 사막 가운데 모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집중했던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셨던 겁니다. 철저하게 또박또박 기록하셨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게 만드셔서 그때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적의 위험, 배고픔과 목마름, 만나와 생수, 불평과 감사, 행진과 수경, 헤어지지 아니한 옷, 철이나 동처럼 튼튼한 신발, 부르트지 않는 발, 그리고 그들 위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의 성막, 이것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시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하시고 뭡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어떤 무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그들의 인생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경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여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했던 역사였습니다. 광야 시절 지나갔으니까요. 광야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냥 경로라고 생각하고 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궤 속에 하나님의 법궤 속에 만나를 넣어서 보관하게 하였던 것처럼요. 지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길이길이 그것이 그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될 것으로서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힘들어지거나 혹시 앞서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대해서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잘못해준 것만 기억난대요. 그때 그렇게 쫄라면서 그 신발 사달라 한 거 그거 안 사준 거. 먹고 싶다고 그것 좀 사달라고 한 거 안 사준 거. 그거 뭐 몇 푼 한다고. 많이 사주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달라고 할 때도 아내들이 좀 사주십시오. 또 아내들이 사달라고 할 때도 남편들이 또 사주십시오. 왜?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걸로 우리 아내를 한 번씩 협박하는데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통닭 사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걸로 재료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보화를 얻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픈 현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유익을 찾아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픈 거, 힘든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간 지나서 다 잊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회상되어야 할 영적인 유익의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는요, 그 징계가 주는, 그 고난이 준 유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끝없습니다. 이것은요, 한번 징계를 경험한 자에게는요,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로받고 계시죠? 과거의 고난, 과거에 힘들으셨던 것, 과거의 징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위로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미 맛보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은 것이 더욱 풍성한 복이고요. 더욱 거룩하고 심오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나간 시련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련들에 대해서 기억하고요. 그것들을 모아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처럼 간직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고 나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들 키우고 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 저도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아이들, 남자애들이 벌써 셋이고 이제 뭐 하나에는 군대 가 있고 또 하나에는 조금 있다가 또 군대 가고 또 하나에는 또 조금 더 있다가 군대 가고 이제 계속 군대 가고 그럴 텐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분명히 초인종을 누르면 아빠 하고 뛰어나왔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잘. 구두 닦으면 500원 줄게. 그리고 용돈 줬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앨범에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앨범에. 아빠 구두 들고 이만한 구두, 지 얼굴보다 더 큰 구두를 들고 구두 닦는다고 그 신발장에 앉아가지고 구두 닦는다고 하는 모습. 이게 사진으로 남아있다고요. 엄마들이 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어릴 때 사진 많이 찍어주라고. 예전에는 뭐 디카 이런 거 한 대 살려도 마음 잡고 돈 모아 샀지만 요즘은 다 여러분들 휴대폰 뭐 좋은 성능의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사진 많이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나이가 드시면서 꽃 사진 찍고 뭐 건물 사진 찍고 그러시던데 아이들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그 아이들 사진 많이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화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처럼 엄마들이 그것을 보화로 여기듯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보화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의 고난, 그것은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보화입니다. 보화. 하지만 실제로 고난당할 때는요, 그것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내 마음의 감정도 다 뺏겨버린 사람처럼요. 뭐 해야 될지 멍하고 앉아 있기가 쉽상이에요. 설사 어떤 고통과 아픔의 상처가 남아있을 때요. 그때 지금처럼요. 시간이 지나서 회상하여서 정신 차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때처럼 그것을 평온하게 교훈으로 삼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위축되기가 쉽고요. 감정이 동하기가 쉽고요. 낙심하기가 쉽겠죠. 때로는 혼돈하고요. 또 정말로 이 고난이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나한테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하고 그 교훈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요. 훗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억의 회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아멘.
당시에는 어때 보여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있으면 기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는데, 징계가 있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보니까 그때는 슬퍼 보이는데 연단받은 뒤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열매들이 맺혀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젠 정신이 차려져서요. 하나님이 그러셨지.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었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때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잘못된 마음을 가졌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하고 하나님께 의와 평강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상은 고난의 현장에 비해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적습니다. 기억의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의지나 우리의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느냐? 우리가 과거에 남겼던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체험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길로 향하여서 더욱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과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병상이나 이별이나 장례식, 이 모든 것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슬픔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회상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일생의 앞으로의 좋은 많은 영향력들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초대를 받으셨다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뭐 오소선하고 뭐 박수하고 빰빰빠바바밤빰 빰빰빰빰빰 이런 거 노래 나오고 막 뭐 잡고 뭐 풍선 터뜨리고 뭐 춤추고 그렇게 하지만요. 갔다 오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초상집에 갔다 오면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영정사진의 주인의 인생과 장차 그 주인이 될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회상은요, 또 다른 면에서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조석변이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성도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우리의 아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이미 충성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돌아볼 때 얼마나 신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더 믿음의 믿음을 증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요 이스라엘에게 선언했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분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구나.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회상해 보니까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시구나. 또 뭘 깨달아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응하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진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시행되구나. 또 어떤 걸 알아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구나.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도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어지구나.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진실되구나.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여호수아는 그거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상했을 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사회생활을 저는 많이 안 해봤으니까 말이죠. 군대 제대하고 나선 바로 전도사 됐고 교회 생활을 계속 했다 보니까요. 제게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군대뿐이 얘기할 게 없어요. 군대를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그때 아마 제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싫은 환경 가운데에서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 오랜 시간 동안 보내야 되는데 28개월 동안 그 사람과 찌개 뽑고 살고 있었어야 되는데 집에도 못 가고 말이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에 가장 걸음과 같이 역할을 할 때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면 군대 생활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맞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든 훈련 안 했더라면, 그렇게 내가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예절 배우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실감 없는 이론만을 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나마 3년 동안이나 그 세월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그것은 가짜가 아니고 제가 실험해보고 실천해보고 경험해봤던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협력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풍성한 교훈과 복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동남풍도 지나가고 서부풍도 지나가고 가시밭도 지나가고 북풍도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때도 회상해보면 그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보화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화인 줄 생각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의 기적을 주시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내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헤아려 보려고 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참으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들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신다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이 고난당하실 때 혼자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고난에 우리들도 동참한 것이고요. 그분의 부활하심은 혼자 부활하심이 아니고 그 생명의 부활에 우리들도 동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동참하고 있다면 장차 그분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영광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연합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장차 있을 영광에 동참한다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여러분들 물건 사면 카드 쓰고 영수증 받죠? 그 영수증 뭡니까? 이런 물건을 이런 날짜에 이런 매장에서 이만큼 돈을 주고 샀다. 그거 표시해 놓은 것이 영수증이잖아요. 혹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바꾸려고 하려면 점원이 뭘 갖고 와달라고 하죠? 반드시 영수증 갖고 오시라고 그랬죠. 영수증. 딱 보니까 그게 그때 여기서 산 거, 얼마 주고 산 거, 무슨 물건 산 거 그대로 기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면 그냥 군말 안 하고 그냥 교체해 주든지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앞으로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영화의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난은 영수증이다. 고난은 영수증이다. 여러분들 많이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보관해 두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쓸 때가 있습니다. 영화로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요,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들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된 자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즐거워할 때 우리들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식구잖아요, 식구. 우리 같이 밥 먹는 식구잖아요. 우리끼리는 같은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족이 어떤 한 구성원 한 명이 고난당하면 다 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빠가 실직하면요,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엄마가 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럼 온 가족이 또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왔어요. 온 가족이 기쁜 겁니다. 왜요? 연합됐기 때문이죠. 연합됐기.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썩지 않는 면류관과 영원한 성도로서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현재 고난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 지금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는 너무 사소한 것을 얘기하듯이 부끄러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받을 정도가 되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에요. 일은 예를 들어서요. 일은 그 고난으로는 1원어치뿐이 고난을 안 당했는데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는 100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전에 이런 고난 당했어요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 크기 때문에요. 영원한 빛은 이 땅의 어둠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불행과 우리의 불평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영원의 한 시간, 주님과 함께한 잠시 동안의 광야의 생활은 일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은요, 장차 올 기쁨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잠시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영화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와 영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하세요? 비교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들에게 비교시켜 주십니다. 잠시는 뭐냐면 이렇게 큰 도화지에 볼펜으로 점을 꼭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잠시입니다. 영원은 이렇게 큰 도화지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선으로 쭉 그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요? 이 길다란 줄하고요, 꼭 하고 점을 찍은 거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해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꼭 하고 점 찍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화는 쭉 하고 선을 이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이 확실함을 알고요, 불평하고 거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서 다양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정 지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거 갖고 뭐 또 말을 만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 자기들
자기들 이단들 자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승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들에게 보상이 있느냐? 몇 가지 보상이 있다고 했죠? 계시록에 교회가 몇 가지 교회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실 보상은 몇 가지예요? 총 7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7가지의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 가서 8가지 받았다고 저를 욕하지는 마십시오.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현하기로는 7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7가지의 보상, 각 교회마다 보상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약속됩니다. 또 다른 이기는 자에게는요. 2장 10절에서는요. 생명의 관과 함께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는. 또 다른 이기는 자에게는요. 2장 17절에 감추었단 만나와 흰 돌이 주어지는데 이 돌 위에는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는요. 다른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서는요. 다른 이기는 자에게 흰옷이 주어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에는요. 다른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그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면서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고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들은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로받으십시오. 싸움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짧고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그 싸움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와 영광 그리고 기쁨의 승전가와 함께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가 오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싸움에 지친 군사들이요 평화로운 집으로 와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멘. 전쟁이 끝나면요 우리에게 가서 쉬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밀리지 마십시오. 사탄마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싸워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28개월 군복무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는 슬픔이 있지만요 그 슬픔도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는 집으로 제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은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햇빛이 필요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먹이시는 곳이고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다. 천국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영광되어지는 자가 될지언정 전쟁을 피하여서 이후에 있을 영광에 이탈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수고와 슬픔이 끝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안식하거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주를 만날 것입니다. 몇 번의 이별만 지난다면, 몇 번 더 있을 고난만 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영원한 형제들과 영원한 처소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있는 큰 영광을 더욱더 크고 고조시키고 확대시킬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징계를 우리의 걸음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안식의 처소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